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우리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아픈 사람들을 고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누구든지 아프면 치료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예수님의 시대가 완전히 100% 장악되지
되지는 않았지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인데, 오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 언제 가르쳤느냐? 안식일 날 가르쳤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회당에 모였으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 꽉 찼는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 모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11절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얼마나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누구에게? 무리에게.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안에도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질병으로 있어도 질병은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 기간 있잖아요. 낫는 기간. 그 정신적으로는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것도 뭐요? 이것도 하나의 너는 18년 동안만 귀신 생활해라 이런 게 없잖아요. 더 오래일 수도 있고 더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한정이요. 사람으로 봐서는 아주 모든 일이 불가능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덧붙인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귀신 들려 앓고, 그리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허리를 쭉 펴고 다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꼬부라져 있는 꼬부랑길을 걸어가는 꼬부랑 할머니처럼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허리를 펴지 못했다.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의학적으로 보면 척추 고착력,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왔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서서 있고 멀쩡한데 이 사람만이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있잖아요. 저는 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언니들이 졸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앉아서 벼석에서 앉아있는데, 선생님 옆에 와서 막 툭툭 치더라.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키가 너무 크다. 키가 너무 큰 게 아니고 이 다리는 짧은데 허리가 높은 거야. 그래서 똑같은 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다가 키가 더 커 보여. 그러니까 선생님, 야, 너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의자를 바꾸니까 쑥 내려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그런 표시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리가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이 구부러져 있는 이 사람은 단순히 허리가 굽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굽은 상태. 그래 허리를 한번 폈다가 아이고 허리야라고 한번 폈다가 또 걸어가면 또 꼬꾸라져. 아이고 허리야라고 폈다가 또 걸어가면 또 꼬꾸라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걸어가는 꼬꾸라져서 걸어가는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보았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뭐 키도 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다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누구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럼 꼬부라져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세요.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육체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다 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 했습니까? 불렀다. 뭐라고 불렀겠어요? 야, 허리 꼬부라진 사람아 이리 와,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존중하면서 이 여인을 불렀을 거예요. 뭐 호칭은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아무튼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허리를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에게 말로서 말씀으로서 그냥 너 병에서 놓았다. 이 병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척추 고착염에 걸려져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로 허리가 펴져버렸어요. 이 병에 놓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정말로 즉시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믿음의 준비.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주일날 교회 가면 꼭 예수님에게 한번 눈에 확 들어오게 하고 우리 목사 눈에 한번 확 들어오게 만들고 내가 한번 기도를 꼭 받아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왔던 믿음의 준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그 모습을 영혼을 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잡혀 살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귀신이 뭐 하자 하면 따라가야 되고 귀신이 뭐 하자고 하면 엄청난 모든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마음이 좀 필요한가. 이 사람은 좀 뭐 목사이지만 사회적으로 뭐 이런데 뭐 간섭을 잘해. 교도소에도 가고 예배 드리러도 가고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하는 국빈 변호사. 예.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은 이제 팔공산에 갔더니 팔공산 법당에 갔는데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법당에 갔는데 자기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옥상에 올라가니까 막 수박이 막 하늘 아름다운 수박이 막 수두룩하게 있고 과일도 막 우리가 먹는 그 과일이 아니라 주먹만한 머리만 이런 사과, 배 이런 것들 막 다 질비하게 들어요. 야, 국판하러 가는데도 이런 좋은 것만 가지고 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진짜 뭘 가져올까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야 나는 그럼 뭐 가져왔을까? 그래서 여러분 국판으로 가면 최고 좋은 귀신에게 바치는 거야. 바치는 우리는 교회 오면 뭐야? 헌금해라 뭐 해라 그러면 이게 막 몸이 오그라져. 우리 생각이 좀 바꿔야 돼. 진짜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면 제일 좋은 뭐 수박이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다. 아마 오늘 이 여인도 뭐예요? 허리는 꼬부라져 있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눈에 한번 확 띄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에 준비된 자세.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서 뭐 했느냐? 머리에 안수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허리가 꼽추처럼 늘 이렇게 구부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다 나오느라 내가 너에게 기도해 주마. 그래 안수 기도를 했어. 근데 이 여인이 뭐예요? 허리가 펴져버렸어. 그냥 펴진 게 아니고 허리가 이 고척집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 허리가 뼈가 두두두두두두 그러면 안 펴졌겠어요? 그냥 딱 이래 선 게 아니라 뼈가 붙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주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지만 한 20년, 25년 전에 그 서울에 그 기도원에 할렐루야 기도를 갔는데 그때 이제 구미 있을 때요. 청년들 데리고 갔어요. 12월 30일 날 송구영신제 예배를 거기서 이제 드리는데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뭐 앰뷸런스 뭐 앵앵앵앵 계속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왔나 싶어 보니까 막 갑자기 뭐 찬송 부르는데 막 들거이 한 학생이 실려 왔어요. 그 이제 그 전사님 나와서 이제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이 학생은 덤프 트럭에 치여서 뼈가 완전히 박살났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생각에 내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의 사람이 기가 쪼뭇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참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근데 안수하고 이제 따라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리부터 뚝 서는 팔이 펴라 펴져. 허리를 펴라 허리가 펴져. 그러니까 막 그때 사람들은 나 그 장면 지금도 안 잊어버려. 아마 이 꼽추 이분도 주님이 안수를 하고 여자여 내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너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늘 꼽추로 다니다가 허리를 쭉 펴서 두두두두두 그러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뭐 했더라? 분내어 화를 내어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6 동안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 와서 우리 율법을 어기고 이들에게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게 잘한 일이냐? 누가? 회당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합니다. 뭐라 하느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웅덩이에 빠져있는 소를 너희들이면 그러면 내일 데려오겠다라고 말하겠느냐? 너의 자식이 물에 빠져있으면 가만히 있어라. 물도 먹지도 말고 둥둥 떠있어라. 내일 와서 내가 건져주겠다.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16절에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잘못됐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입이 꾹 다물어지네. 중요한 게 뭐냐? 만일에 회당장에 있는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 있거나 회당장이 갖고 있는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경험이에요. 예배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을 얻을 때 하나님부터 받은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누가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였더라? 기뻐했더라.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의 개념, 오늘 이 무리들은 뭘 먼저 생각하느냐? 안식일의 잘못된 상황들만 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뭘 봤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안식일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안식일에 지옥 가고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이끌어가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뭘까? 왜 안식일날 이런 걸 했다라고 회당장이나 무리들이 분내고 화를 내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막 조롱을 했을까? 이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로만 율법이 이럴 것만 있었다,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하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절.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을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신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날이다. 그 복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복이다. 이 복을 진정한 안식의 개념인데, 이 꼽추, 이 척추 고창염에 들려있는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반대하는 세력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소나 너희들의 낙이나 너희들의 짐승이 물에 빠졌다면 안 건져내겠느냐? 너의 자식이 물에 빠졌다면 너는 가만히 있겠느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 원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을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전달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냥 복덩어리를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외칠 때 목사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막 여러분 병 고치세요 이 말이 아니라, 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목사가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병 고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되느냐? 그런데 반대한 세력들은 부끄러웠지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눌려 사는 귀신에게 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자유롭고 해방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늘 잡혀 살고 괴로움을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질병에서 해방받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묶였던 자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